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로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정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복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답을 얻는 시간, 또 치유가 되어지는 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을 만큼 답을 얻게 하시고 가는 현장마다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며 저주와 재앙이 물러나가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현장들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모든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실제를 알려면 실제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자존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또 하나는요,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기준이 모든 것을 판단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고 그 안에서 모든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끔가다는 우리 삶의 체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명과 팔자 같은 삶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그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사실을 알면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한다면 우리는 쉽게 벗어날 수 있고요. 쉽게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중요한 것은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이 있습니다. 그 찾아가신 곳이 어떤 곳이냐라고 보면 화려한 성공한 그 현장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어디 찾아가냐? 귀신 들려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공동여지에 있는 그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 그 청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귀신이 떠나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찾아가셨냐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절대 보지도 않고 밟지도 않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면 완전히 버려져 있는 땅,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 땅을 밟지도 않는 그 죄악시 된 그 땅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 마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요 절대 싫어했죠.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현장이 다 그런 현장이에요. 버려져 있는, 상대하지 않는, 왕따당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럼 지금 이 땅에 버려져 있는 그 현장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망하는지, 왜 실패하는지 그 사람들의 배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중요한 것은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이념으로 어떤 학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알아야 돼요. 사실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을 부름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근 만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실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르고 있는 그 내면을 사실로 알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을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근데 그 내면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치유해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를 봐야 되겠죠. 그 복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내면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겠죠. 어떻게 해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드러나게 하시겠죠. 그게 실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내면입니다. 그걸 보게 하시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겠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결국은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에요. 호산나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호산나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면 무슨 단어인가 보면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어디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지금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산나 이 말은 지금 나 구원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인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호산나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호산나 하는 거죠. 모르면. 성경이 그냥 호산나 있으니까 호산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 배경을 안다면 이 말이 얼마만큼 중요하겠습니까? 진짜 중요하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역사하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 또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중풍병자, 그들을 만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얻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5,000명 먹고 12광지로 남았다 이 말을 했습니다. 베드스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뭘 준비를 안 했냐? 식사 준비를 안 해온 겁니다. 그때 어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오병 이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축사하고 이제 나누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 5,000명이 먹고 12강줄에 남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결국은 5,000명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른 사람, 무리들이. 그렇게 따라다녔던 거예요. 따라다녔던 거예요. 근데 왜 따라다녔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따라다녔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이. 저 무리들이 왜 나를 따르냐? 무엇 때문에 따르냐? 왜 따르냐? 이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 같아서 따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같아서 따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아서 따른다고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이 있구나.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알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그것도 3번 부인하고 떠나버렸거든요. 그럼 그 고백을 어떻게 했을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속에 있었던 베드로는 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음보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고백했다는 말은 우리는 망하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두려워서 염려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도록 가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올무가 되어져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 어떤 배경 속에서 삶의 문화가 흘러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생각과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단의 삶의 문화가 어떤 배경 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문화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요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선택이 쉬워집니다. 선택이 쉬워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택이 쉬워졌던 이유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이 알았고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인생이 막 활짝 펴졌냐라고 물어볼 때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안에 답을 얻고 예수 안에서 누리고 행복해졌을 때 그들이 삶이 행복해졌냐 윤택해졌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복이 왔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이 따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오히려 핍박이 따랐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 삶이 지속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문헌에 보면 그런 모습을 보고 로마 황제가 미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 정도면 고통스럽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행복했다.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질러 그 모든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했다. 이게 문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행복한 겁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이 복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복을. 아브라함처럼 318명의 가명을 거느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오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 누렸던 형통한 복이 내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안 오면 뭔가 이상하게 생각을 할 만큼 우리는 뭔가 이렇게 왜곡되어져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진짜 사도 바울 요셉도요. 나중에 결국은 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을 받았지만 여정은 그렇지 않아요. 노예로 팔려나갔잖아요. 형들에게 왕따당해서 결국 노예로 팔렸잖아요. 노예 삶을 살았잖아요. 노예가 되지가 누명수 감옥에도 갔잖아요. 여정을 보면요, 요셉이 참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한 번도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고통스럽지 않아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요셉의 삶이요,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형통한다는 말은 우리가 말한 대로 막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얻어서 행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준비된 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복을 확인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삶의 배경이었고 그걸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형통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반한 거지. 형통했다는 말은 요셉에게 돈이 생겼냐 그거잖아요. 노예인데 무슨 돈이 생깁니까? 노예인데 무슨 돈이 생겨요? 무슨 부유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요셉의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겁니다.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명 쓰고 감옥에 가 있는데 요셉 무슨 행복할 일이 있습니까? 억울하지. 누명 썼는데. 근데 요셉이요, 마음이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러니까 간수들이요, 반했습니다. 간수들이 반했어요. 요셉을 보면서. 그러니까요,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잖아요.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겨. 죄인인데 요셉에게 일을 맡겨요. 반해버렸습니다. 그 장관들이 또 자기 일을 보면서 상담을 하잖아요. 꿈 얘기하면서 상담하잖아요. 그 상담에 대한 답을 요셉이 준 겁니다. 근데 그대로 뒤어지는 겁니다. 반하는 거지. 그러면 요셉에게 주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집이 주어졌겠습니까? 돈이 주어졌겠습니까? 아무것도 주어진 건 없어요. 근데 요셉은 행복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예수 안에 내게 주어진 복을 알면 행복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저주를 받는다.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 속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고통 속에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백성이 말씀 속에서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냐? 땅이 저주를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있으면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 그 어디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문제가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가면 그 현장에 복을 받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한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문제와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핵심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이렇게 한 거예요.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누구한테 그러게 했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향해서 하신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들은 지금 어디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났는데요. 그냥 불신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단의 올무에 묶여서 마귀 종노릇 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그 현장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호산나입니다. 우리 현실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월, 화, 수, 목, 금 이게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주간이잖아요. 이걸 고난 주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길을 갔을까? 우리를 하나님을 불신하는 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의 올무에 묶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죠? 너를 멸망케 만든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희생 제물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곡식으로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안 받으셨고, 피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에 일어나는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왜 부활을 하셔야만 됩니까?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기는 날. 그래서 마귀 올무에서 올무에 묶여 있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는 날.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이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고난주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요, 고난주간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답을 얻는, 그래서 진짜 감사하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도대체 나는 왜 이런 고통을, 이런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도 얘기를 했는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대저택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대저택에서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어요. 그 대저택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물고기는 물 떠나면서 떠나는 순간 죽습니다. 그게 물고기 정체성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뭐 합니까? 부자가 날마다 잔치하듯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다? 아니에요. 날마다 잔치하면 행복할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알 때 그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삶은요, 쾌락이고 타락입니다. 왜냐고요? 그 부자가 날마다 잔치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그 부자가 요구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나 있는 곳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친척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부자가 하나님께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게 뭐냐? 거지 나사로를 다시 이 생에 보내서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근데 안 된대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서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것을 회복하려고, 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꼭 확인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고요. 우리 안에 있는 동기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진짜 예수를 만났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삶의 가치도 바뀌어지고 이유를 알고 준비하고 도전하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저께 한 20년, 30년 지난 어떤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배경을 보면 이 사람이 수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만점을 맞았구나. 이거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만점을 맞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TV에. 근데 그 아나운서 그 사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한 어떤 가수였던 것 같아요. 혹시 문희준이라는 사람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관심이 없어요? TV를 안 봅니까? 예, 저는 TV 별로 안 봐요. 그럼 어떻게 시간을 보내? 뭐가 재밌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공부가 재밌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가 재밌어요. 근데 어떤 것이 제일로 재밌어요? 했더니 물리가 제일로 재밌대요. 왜? 했더니 알아가는 것이 그렇게 재밌대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재밌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시험을 보면 오늘 만점 맞았구나. 오늘 한 개 틀렸구나. 이런 걸 자기가 안 돼요. 왜냐?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고 아는 건 아는 거니까 시험 보면 자기가 오늘 다 맞았구나. 이렇게 안 돼요. 시험 보고 나면 바로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험을 봤는데 만점 맞았구나. 그리고 뉴스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로 많은 자는 시간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한 25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조금 잔 시간은 몇 시예요? 했더니 나를 꼬박 세웠을 거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을 안 자는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고 하다 보니 잠을 꼬박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얻은 이유가 있어요. 얻은 게 있어요. 이유가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자기 가치를 알고 준비하고 있구나. 뭘 모르는지, 뭘 준비하는지 이걸 알으니까 뭐 잠을 안 잘 수도 있고 이제 알았으니까 그냥 푹 쉬니까 뭐 25시간도 잘 수 있고 A는 가치가 다르구나. 삶의 가치가 다르구나. 이걸 제가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삶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를 가지고 살면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믿는 이유를 알아야 그 안에 가치를 알게 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아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내 가치가 달라진다니까요. 운명과 바자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치가 달라져요.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이 달라질 겁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되졌다. 그 형통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원하는 그 동기 안에서 형통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축복 속에서 형통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곡되어졌다는 말을 들을 때 지금도 우리가 가끔가다 헷갈리는데 예수 믿는 거지 나사로 이해가 되십니까? 불신자인 부자, 날마다 잔치하는 부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형통한 날마다 잔치하는 그 부자, 난 그렇게 살고 싶어. 예수 안 믿어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데 거지가 된다? 나는 그 길을 안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행복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사람은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삶의 문화를 바꿀 수가 없어요. 흐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흐름을 바꾸게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배경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한 겁니다. 그들이 많아지니까 삶의 문화가 바뀐 거예요. 삶의 흐름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그 흐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바뀐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아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뀐 겁니다. 세리왕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바뀐 게 아니고 예수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세상이 바뀐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통해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사랑이 많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뀐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정의가 나오고 그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능력이 나오고 그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시작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마가다라 성도들이 봐버린 거예요. 그 시작이 과정이 어디에서 나왔냐?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걸 봐버린 겁니다. 그걸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뭘 했냐? 선교사를 파송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거기에는요, 니그로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거기에는요, 왕의, 임금의, 그 사람,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니그로라면 노예잖아요. 흑인이잖아요. 그 사람과 왕궁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 그건 가능하지 않죠. 지금이야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때 당시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노예와 왕족이 함께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해요. 예수를 알면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안디옥 성도들이 구성원이 그래요. 안디옥 성도 구성원이. 그럼 교회는요, 모든 현장에 모든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하냐?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역할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로마 모든 현장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현장 살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로마 황제도 손을 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힘을 가지고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호산나 이게 하는 거예요. 호산나.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동기에 체질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제 도전하셔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러면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질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체질로, 환경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통해서 누리시면서 영향을 입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내면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